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절망을 겪을 때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앞이 캄캄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요즘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청년들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포기해야겠다라는 말과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다는 말. 사실 청년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한창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그런 청년의 시대에 좌절이나 절망이나 포기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요즘 너무나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밝게 빛나야 할 청년들이 이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큰 어둠과 함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캄캄함과 어두움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원치 않지만 삶에 있어서 한두 번 그 이상은 이러한 경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어떤 이는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러한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되어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250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좌절과 절망 그리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무게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희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0장을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삶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는 사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온 세상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9장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42장 16절에서는 암흑이 그의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셨다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간헐적으로 전하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인 60장에 와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더 강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의 삶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밝은 빛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사야가 바라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밝음이 돋아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금방
희망의 싹이 돋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사회에 밝은 희망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또 책이나 신문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글을 한 줄 읽고 그러한 연설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금방 그러한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한 절망을 아예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생겨나는 희망을 기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희망적이기보다는 허황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를 들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전파할 것이다. 참 아름답고 듣기 좋은 소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도 비슷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항상 이방 나라를 향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이방의 강대국에게 그 왕조차 포로로 끌려가기만 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일, 과연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참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절도 그와 비슷하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그들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직장 상사라든지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굴욕과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손을 비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훗날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도 짓고 새로운 나라를 일굴 희망에 차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와 같은 일들, 이방 나라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방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러한 일들은 실제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약간은 불신앙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믿기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가 막 솟아나기보다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저 부강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의심과 의구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기 때문에 암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가 와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저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취업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혀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곤 합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천만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인의 숫자 감소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앞으로는 다시 교인도 숫자도 늘어나고 또 교회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텐데 이러한 감소 요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듣기는 좋겠지만 아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허황된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넓게 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너무 흐릿하게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문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전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이렇게 희망적으로 앞으로 일이 전개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미래형 동사가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방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형 동사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건 단순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미래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그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미래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그저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질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측면에 미래의 의지를 갖고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낮에는 햇빛을 통해서 밤에는 달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밝은 빛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햇빛보다 그리고 밤의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 이상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게 해 주시겠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는 이를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해도 지지 않고 달빛도 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어둠에 휩싸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낮에 해가 없다면, 밤에 달이 없다면 온통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해도 아닌 달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에 가득한 이 어둠, 이 슬픔,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는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나오는 21절과 22절인데, 먼저 2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들이 의롭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 갖고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군사력, 경제력,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마지막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룹니까? 한 명은 그저 한 명일 뿐이고 작은 자는 작은 자에 머무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작은 자를 천명으로 만들고 그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오히려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움과 절망과 시련은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천명으로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은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이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